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다가 보셨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누가 우리 교회 건축을 가장 싫어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교회 건축을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이 마치면 광릉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가 건축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 건축을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이제는 눈치를 채셨죠? 그렇습니다. 건축위원장인 장로님이 건축을 가장 싫어할 겁니다. 왜요? 건축을 하면 가장 힘들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건축위원장인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또 잘못된다 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도망갈 수 없으니 참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건축을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이 건축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건축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관련 센터가 지어지면 하나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건물을 사용하시기나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없는 건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는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궤는 그냥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휘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보다 영구적인 장소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장소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단은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짓지 말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을까?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감동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좋은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에 살 수 없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은 참 그 마음이 기특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윗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절하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셨다. 그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 나온 말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할 때 나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다윗에게 가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다르게 표현하면 뭐요?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말 속에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지금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백향목궁에 사는데 최고로 잘 지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도 집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6절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디에 살지 않고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날부터 나는 집에 살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만 장막과 성막 안에 오셔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왜 내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공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건물로 된 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건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느 좁은 공간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한된 장소에만 가두어 놓는 생각, 이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교회 올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인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바로 그것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려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잖아요. 9절이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 내가 집에 머물러만 있었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있지 않았냐? 나는 집이 필요 없어.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교만해질까 봐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내가 가난해서 못했고, 내가 그동안은 낮은 지위에 있어서 못했고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이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어. 이제 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런데 팩트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건축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십니까? 헌금을 가지고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하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죠. 11절에 보시죠. 밑에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내게 이르노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너는 받기만 해. 은혜만 누리기만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어땠을까? 이것도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쩌면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자랑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자랑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어.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다윗을 주목합니까? 다윗을 주목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만 주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주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만 자랑하십시오. 그게 간증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만 높아지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망가질까를 염려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한 번도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라고 강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 건물과 관련 센터도 하나님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저 공간이, 저 건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좋은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필요한 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건축을 해야 합니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제가 힙합을 참 안 좋아합니다. 힙합 찬송도 그래서 별론데, 그래도 힙합 형식으로 불려진 노래 중에 저를 울게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가사가 나오는 노래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으셨을까? 아니죠. 자식들 먹이려고. 짜장면 2그릇 살 값이 없어서 한 그릇만 사면서 나는 짜장면이 싫으니까 너 먹어. 그게 부모거든요. 맛있고 좋은 반찬이 있으면 나는 이거 싫어해 하면서 나는 싫어하는 반찬이니까 너 많이 먹으면서 자식 앞으로 반찬 그릇을 옮겨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배가 고파도 나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으니까 네가 더 먹어 하면서 자기 밥의 그릇에 밥을 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사 다닐 때 어떻게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편한 집을 고르십니까? 아이들이 편한 집을 고르십니까? 아이들. 부모는 자기를 위해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이사하는 거지.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공간이 필요 없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인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부모가 맛있는 거 먹은 것처럼 좋아하고, 자식들이 기뻐할 때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자식이 행복하면 그게 부모의 행복이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은 편하게 예배드리고 공간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불편하게 지내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히려 불편한 곳은 부모가 가고 편한 곳을 자식에게 돌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약속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간증이라든지 이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될까 봐 이야기하지를 잘 않지만 이 성전을 짓고 복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복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 과관련 센터를 지은 후에 분명 하나님이 마음을 들인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복받은 분들이 나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보에 있는